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본문 중심 주제의 말씀으로 잡고 믿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이 뭡니까? 혹시 연단? 예? 시련,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 이게 연단이에요. 믿음은 역동적이고 믿음은 움직이고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돼요? 연단,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 성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름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삶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시 그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삶의 결여와 부족과 필요 가운데 체험되는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공허함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감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갈급하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채우시는데 뭘 채워요? 에? 우리 쓸 것을. 어떤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워주신대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좀 현실을 보자고요. 성경은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경험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궁핍하고 결여되어 있고 비어있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의 교회에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채워짐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이야, 대단하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현실에는요, 때로는요 채워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고 비어 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주 앞에 나오기보다는 술자리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내 남편, 그렇게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을 찾는 자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내 자식, 하나님, 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공허함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삶에 비어있는 공허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채워지지 않나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해요? 성경이 과장되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요즘 아이들 말처럼 뻥치나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내 삶의, 내 상황 속에서의 현실 가운데 왜 갭과 괴리감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어디로 나와요? 예? 교회 나오죠? 아버지 집에 와요. 여러분, 왜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예? 왜 교회에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에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 무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와 채워주신과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막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성경의 약속대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경험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기도하며 감방이 열렸어요. 교회가 기도하며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교회는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과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지구를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교회, 초대 교회와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현실 속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무리들이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확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의미는 at the church, 건물 안에 모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as a church, 교회로서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한 건물 안에 모이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로서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교회가 됐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였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모인 존재였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이 응답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인가?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단순히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모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기도 하나님 응답된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십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인정하신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인정하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야,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고백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너의 혈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하늘의 신적 간섭이 있는 곳, 신적 개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따라야 되고 주님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에 간섭하셨다고요? 누가 내 삶에 개입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종교를 뛰어넘는 메타 릴리전, 종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요 딱 한 가지 조건을 말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여호와 샬롬 그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먼 자가 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시면 되는데 너가 진짜 고침받기를 원하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니? 뭐라 그래요?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에 선제 조건,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이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소유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역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움직이고 살아있고 이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역사와 채워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할 만한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근육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근육.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 저가요, 우리 오지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오지사님이 참, 오영우 집사님 몸이 좋거든요. 근데 그냥 암 치료하고 하느라고 앉아서 갔는데 그냥 모든 근육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육을 안 쓰면요,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그냥 근육도 늘어나서 이제 완전히 총각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육은 사용할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훈련받지 않고 믿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근조직이 어떤지, 믿음의 근조직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나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딱 한 가지 조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4가지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믿음의 4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4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요. 이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게 테스트예요. 어떤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고요? 무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유튜브에 희한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젊은 여성이 샤워를 못한대요. 샤워를 하면 죽을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압을 감당하지 못해서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수압을, 갑자기 물에 확 수압을 당하면 이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여성이 거식증에 걸렸어요. 거식증이 뭐예요? 못 먹는 거, 먹고 토해내고 막 그 살에 다이어트에 강박관념이 걸려가지고 그냥 먹지를 못하는 거식증이 걸렸어요. 그 몸이 약해지니 외부의 압력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워 물의 압력만 받아도 심장에 무리가 와서 죽을 수가 있대.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래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게감에 우리가 날마다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하고 연단해야 될 인생의 믿음의 실험 가운데 하나는 이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극복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무게는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인생의 무게는요, 다양한 무게가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로 찾아와요. 인생의 무게 압박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무게로 일어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그 생수를 통하여 삶의 갈증을 회복하고요, 삶의 기력을 얻고요,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데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뭐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생각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것에서 해결을 찾아보려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곳에서 내 짐을 풀어놓으려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 죄. 그런데 그 우물이 어떻다고요?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계시지는 않은가? 내가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웅덩이를, 우물을 파고 있다면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의 방법의 우물을 파서 그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마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우물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 그 압박 가운데 나의 방법, 나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혼자서 빛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깜깜하고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삶의 무게를 이겨낼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연단해야 될 믿음의 테스트가 어떠한 테스트입니까? 두 번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 테스트. 관계 테스트. 무슨 관계일까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파해요. 이 관계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다 오래 해보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직 이제 막 신혼인 분들도 다 있겠지만 뭐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알던 내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기대했던 자녀, 원하지 않은 방향, 원하지 않은 장소에 서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며 얼마나 자녀에게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에게 실망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만져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기.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명답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 뭐라고요? 그의 호흡이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코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유한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계산하며 따지며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듬직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들이 기댈만 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믿을만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코끝에 호흡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복이 있지만 이사야 49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아닌 사람과 당한 실망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상처받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테스트, 관계의 테스트.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잘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인간과의 관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약속이에요. 하기로 했으면 꼭 지키세요. 준다고 했으면 주세요. 예? 밥 산다 그러면 밥 사시고,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소개시켜 주시고, 맨날 말만 뭐 소개시켜 주네, 좋은 사람 있네. 여러분, 말대로 꼭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돼요. 그렇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헌신 없이는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돼야 돼요. 우리의 성숙도 헌신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막내가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연습해요. 네. 아세요 혹시? 피아노가 없어서 우리 현이가 가기 전에 한번 연주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아직 안 왔어요. 네. 여러분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앉아서 악보만 본다고 피아노 쳐요? 오래 앉아있다고 피아노 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악보를 보고 헌신하며 연습에 헌신할 때 피아노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없는 약속의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 사람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희가 헌신하며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서원했다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 만들어 주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모이게 해주셨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사실은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투자와 헌신과 눈물과 무릎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이 성취되고 경험되고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향한 헌신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예배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공부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험하고 치료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시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헌신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 그 약속을 지키는 자는, 헌신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시간과 방법을 찾는 자들, 그러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편 15편 4절 하반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시편 15편 하반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자, 저 말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봤을 때 저 말씀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서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적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과 장막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신 약속,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요 상황이 좀 좋지를 않아요. 목사님 지금은 좀 바빠서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약속의 테스트를 헌신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테스트. 어떤 테스트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순위가 아니라 순위, 순서. 내 삶의 우선이 무엇인가? 이 테스트를 잘 기억하며 통과해야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 누굽니까? 예? 정말 주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요,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제사의 현장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하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워주신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을 먼저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조건, 약속의 선조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진짜예요? 왜 우리 삶의 약속들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의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에 우선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그때 이 세 가지를 맨날 생각하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인가를 테스트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7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눈 뜨고 나자 생각하는 게 게임인 사람들, 게임이 하나님이에요. 눈 뜨자마자 돈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인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바로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예요. 가장 먼저 돈을 어디로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분 수고와 땀으로 얻는 그 물질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하세요? 네? 어디에 사용하세요? 이거 빚 갚을 게 급해서? 이번에 신상에 나오는데 사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라면 여러분이 주신 그 재물, 그 물질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오늘 하루 동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그러한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약속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먼저 향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11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11조의 얘기나. 여러분, 11조 왜 드려요? 예? 예. 10분의 1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세상 가운데 별소리를 다 듣고 버두는데 왜 11조를 내냐 그래. 여러분, 11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학적으로 뭐 제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나그네 된 자를 섬기는데 전도에 쓰는 용도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14장에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삶의 첫 번째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됨을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합시다. 성경의 11조는 창고가 마르지 않고 떡강주리가 마르지 않고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되기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이게 바로 11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의지하며 부를 이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테스트 쉽지 않죠? 어려워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치룬다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놀라운 그 은혜와 선물과 그 면류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주님, 글쎄요, 이 땅에 있다 보니 생명의 면류관 어떠한 모습일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 말씀하시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잘 극복하고
시험을 잘 치르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용할 만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라파, 여호와 승리의 평화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참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으며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간구가 응답되며 가정의 기도가 날마다 감사로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이 성취되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건물에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고 인정할 만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믿음의 테스트 4가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주여. 어떤 테스트? 무게. 삶의 무게에 대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두 번째 뭐예요? 관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세 번째, 약속. 약속은 꼭 헌신함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순위. 지금 혹시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를 경험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겨나갑시다. 믿음의 테스트 잘 통과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테스트 잘 감당합시다. 믿음의 테스트 잘 감당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사용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주님이 만나주고 채워줄 만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결단과 헌신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이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께 드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공허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져줄 그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인생 걸어가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장 찬양 드리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인생의 믿음의 테스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히고 사용될 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 믿음의 교회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일어나 주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이 교회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